14장.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너희는 이 일로 당황하지 마라. 너희는 하나님을 믿지 않느냐? 그렇다면 또한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는 너희를 위해 예비된 방이 많이 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 방을 마련하러 간다고 말했겠느냐? 내가 가서 너희 방을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데려다가 내가 사는 곳에 너희도 같이 살게 하겠다. 너희는 내가 가는 길을 이미 알고 있다. 도마가 말했다. 주님, 저희는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그 길을 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떠나서는 그 누구도 아버지께 갈 수 없다. 너희가 정말로 나를 안다면 내 아버지도 알게 될 것이다. 이제부터 너희는 그분을 아는 것이나 다름없다. 너희는 그분을 뵙기까지 했다. 빌립이 말했다. 주님, 저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만족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빌립아, 내가 지금까지 나와 함께 지냈으면서 아직도 모르겠느냐? 나를 보는 것은 곧 아버지를 보는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아버지가 어디 계십니까? 하고 묻는 것이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너는 믿지 않는 것이냐?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은 단지 말에 불과한 것이 아니다. 나는 내 뜻대로 말을 지어내지 않는다. 내 안에 계신 아버지께서 내 말 한마디 한마디를 아버지의 일로 정교하게 만들어내신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내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고 한 내 말을 믿어라. 믿지 못하겠거든 너희 눈으로 본 이 일이라도 믿어라. 나를 신뢰하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할 뿐 아니라 더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내가 한 것과 똑같은 일을 너희도 하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는 기대해도 좋다. 이제부터 내가 누구이며 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 너희가 믿고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 그리하여 아들 안에서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훤히 드러나게 하겠다. 정말이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이 방법대로 구하면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 진리의 성령.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말대로 행하여 너희의 사랑을 나타내 보여라. 내가 아버지께 말씀드려 너희에게 또 다른 친구이신 성령을 보내시게 하겠다. 그분은 너희와 영원히 함께 계실 것이다. 친구이신 그분은 진리의 성령이시다.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은 그분을 알아보는 눈도 없고 무엇을 찾아야 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분을 맞아들이지 못한다. 그러나 너희는 이미 그분을 알고 있다. 그분이 지금까지 너희와 함께 계셨고 앞으로도 너희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를 고아로 버려두지 않겠다. 내가 다시 오겠다. 이제 잠시 후면 세상은 더 이상 나를 보지 못하겠지만 너희는 나를 보게 될 것이다.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날 것이기 때문이다. 그때가 되면 너희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며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확실히 알게 될 것이다. 내 계명을 알고 지키는 사람이야말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다. 나도 그를 사랑하고 그에게 나를 분명히 드러내 보일 것이다. 가룟 사람이 아닌 유다가 말했다. 주님, 저희에게는 주님 자신을 드러내시고
세상에는 드러내지 않으시겠다니 무슨 이유입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사랑이 없는 세상은 앞을 보지 못하는 세상이기 때문이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말을 정성껏 지킬 것이고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다. 아버지와 나는 그와 이웃이 될 것이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곧 내 말을 지키지 않는다는 뜻이다. 너희가 듣고 있는 이 메시지는 나의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메시지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는 동안에는 이것들을 말한다. 그러나 아버지께서 나의 요청으로 보내실 친구이신 성령께서 모든 것을 너희에게 분명히 알려주실 것이다. 또한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해주실 것이다. 나는 너희를 떠나면서 온전한 선물을 주고 간다. 그것은 평화다. 나는 너희가 홀로 남겨지고 버림받고 빼앗겼다는 느낌이 들지 않게 떠날 것이다. 그러니 당황하지 마라. 불안해하지 마라. 너희는 내가 갔다가 다시 오겠다고 한 말을 들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을 기뻐할 것이다. 아버지는 내 삶의 목표이자 목적이기 때문이다. 나는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미리 말했다. 그것은 그 일이 일어날 때 그 일이 확증되어 나를 믿는 너희 믿음이 깊어지게 하는 것이다. 이제 나는 너희와 더 이상의 이야기는 하지 않겠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 세상의 우두머리가 공격해 오기 때문이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라. 그는 나를 책잡을 것도 없고 그는 내게 아무런 권리도 없다. 내가 아버지를 얼마나 철저히 사랑하는지 세상이 알게 하려고 나는 마지막 하나까지도 내 아버지의 지시대로 따르고 있다. 일어나 가자. 여기를 떠날 때가 되었다. 제자들 근심은 예수님의 떠나심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을 격려하시며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굳건한 믿음을 촉구하십니다. 믿으라 하는 것은 현재 명령형 형태로 쓰여서 지속적인 믿음을 암시하죠. 지금까지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어왔듯이 앞으로 계속해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런 명령은 요한복음 기록 목적과도 일맥상통합니다. 예수님, 믿음, 생명은 요한복음 핵심을 형성하는 중심축이죠.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신지 어떤 일을 하시는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그러한 자신을 믿고 영생을 얻으라고 권면하십니다. 근심하는 제자들을 격려하시는 예수님의 또 다른 말씀은 아버지 집으로의 초대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에 나오는 아버지 집은 세 가지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 재림 때의 말 새하늘과 새 땅을 가리킬 수 있습니다. 신자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머무르게 될 하늘 성전이죠. 그러나 장소적인 의미에서의 하나님 나라뿐 아니라 관계 개념으로서의 하나님 나라도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단순히 천당으로서의 장소 개념 이상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아버지의 참된 가족이 있는 것이죠. 둘째, 예수 성전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의 집은 유대 전통에서 성전을 가리키는 용어인데 예수님은 이 장에서 자신을 예루살렘 성전을 대체하는 새로운 아버지 집으로 나타내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자신의 부활하신 몸을 준비하시어 다시 제자들에게 오시는 분으로 묘사됩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 거하도록 초청받죠. 부활하신 예수님은 성령으로 그의 제자들과 영원히 함께 하실 것입니다. 셋째, 교회 공동체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집, 오이키아는 가족을 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종말론적 교회 공동체로서 아버지의 가족을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십자가 부활을 앞에 두고 예수님은 조만간 부활하여
성령으로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새 성전으로서 자신의 부활한 몸을 준비하시어 제자들에게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그들과 영원히 함께 하실 것입니다. 4절로 11절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자신이 가는 길을 안다고 말씀하시죠. 그러나 도마는 그 길을 알지 못한다고 합니다. 아마도 도마는 물리적인 길을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버지께 가는 길, 그 길이 곧 예수님 자신이라 대답하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그들은 그 길을 아는 것이죠. 아버지께 가는 길은 문맥에서 아버지 집으로 가는 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집은 곧 아버지께서 계시는 곳이기 때문이죠. 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있는 그 아버지의 집으로 갈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성전이시면서 또한 성전으로 가는 길도 되시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가족에 들어가게 되고 하늘 성전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러한 아버지 집으로서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하나님 백성이 예배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백성의 죄를 용서하시며 복을 주시는 곳입니다. 예수님은 길이실 뿐 아니라 진리도 되시고 생명도 되십니다. 세 단어가 and를 뜻하는 헬라어 카이로 연결되어서 대등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지만 본문은 길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도마가 길에 대해 질문하고 예수님은 답하시고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진리와 생명은 길을 설명합니다. 예수님이 아버지께 가는 길이 되시는 이유는 그가 진리와 생명이 되시기 때문이죠. 진리와 생명은 원래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진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며 하나님 말씀이죠. 생명 또한 하나님께 속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예수께서 진리를 드러내시고 생명을 주시는 분으로 묘사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진리와 생명 그 자체시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갈 수 있습니다. 요약하면 진리와 생명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곳에는 무지와 죽음이 있죠. 예수님은 진리를 계시하시고 생명을 주시기 위해 사람들에게 오셨습니다.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무지와 죽음에서 진리와 생명에 이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하나님을 계시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전이시기에 하나님의 현현이 예수님 안에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진리와 생명이시기에 진리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은 완전한 연합을 이루시죠.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거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보고 들은 것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고 예수님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12, 14절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하고 그보다 큰 일도 합니다. 무엇을 가리킵니까? 본문이 말하는 제자들의 그보다 큰 일을 제대로 규명하기 위해서는 12절 하반부에는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무슨 뜻인지 밝혀야 합니다.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는 것은 요한복음에서 그의 십자가 부활 그리고 그의 높아지심을 포괄하는 말이죠. 그렇다면 제자들 사역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의 높아짐은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첫째, 제자들 사역은 예수님의 구속 사역, 특히 그의 십자가와 부활을 근거로 합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생을 주기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 이 사건이 제자들의 사역을 큰 일이 되게 하십니다. 제자들의 복음 전파 사역은 예수님의 구원 사역의 완성을 기초로 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구원 사역의 완성 이전에 이루어진 예수님의 사역보다 큰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제자들의 일이 예수님 일보다 더 위대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아버지께 가신 후에 하시는 두 가지 일과 관련이 있습니다.
문맥에서 예수님은 이 두 가지를 언급하십니다. 첫째는 성령을 보내시는 것이고 둘째는 제자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이죠. 제자들은 성령을 통해 아버지와 아들과 연합하고 그래서 질적으로 전혀 새로운 일을 하게 됩니다. 또한 제자들은 예수님께 기도드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계속해서 자신의 사역을 지속하십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의 사역이 이스라엘 지역에 한정되었다면 제자들은 성령과 기도를 통해서 이방인에게까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갔습니다. 온 세상 구원을 위한 하나님 계획을 더 구체적으로 실현해 나갔죠. 예수님 사역의 기초에서 제자들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더 발전시켰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재림과 최후 심판이라는 하나님의 종말론적 완성을 향한 진일보한 사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문단에서는 주님 떠나시면, 하나님께 가려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15, 17절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예수님 계명을 지킵니다. 요한복음은 사랑을 감정적이고 추상적인 단어가 아니라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단어로 사용합니다. 사랑은 행동을 수반하죠. 그래서 하나님 사랑은 아들을 주시는 행동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구절에서도 예수님은 자신에 대한 사랑은 자신의 명령을 지키는 것으로 나타나야 한다고 하십니다. 더 자세한 언급은 21, 24절에 나옵니다. 여기서는 바로 이어서 보혜사 성령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계명을 지키는 삶과 보혜사 성령은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신자는 보혜사 성령 때문에 계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능력이나 자질로는 계명을 지킬 수 없죠. 성령의 능력으로 계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 성령이 신자와 영원토록 함께 계십니다. 16절에는 성령을 가리키는 보혜사라는 호칭이 등장합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성령의 가장 뚜렷한 특징 가운데 하나는 바로 성령을 보혜사, 파라클레토스라고 명명하는 사실이죠. 전통적으로 영어 성경들은 파라클레토스를 조력자, 상담자, 위로자, 변호자 등으로 번역해왔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변호자라는 해석을 선호합니다. 왜냐하면 이 단어가 헬라 전통에서는 법정 변호를 위해 자주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또 이 원어가 사용되는 고별 강화의 문맥이 법정 상황을 다양하게 암시하고 있기 때문에 변호자로 번역하는 가능성을 더 많이 내포하고 있습니다. 14장 16절 이하 문맥은 제자들과 유대인들 혹은 세상과의 대립을 상정하죠. 예수님이 파라클레토스로서 빌라도 법정에서 진리를 증언하셨듯이 또 다른 파라클레토스로서 진리의 성령은 제자들이 세상의 진리를 증언하도록 돕습니다. 15장 26절 이하의 재판 문맥 또한 법적 변호자 역할을 부각시키죠. 특히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 세상을 책망하는 모습은 법정을 연상시킵니다. 그러므로 보혜사 성령은 세상의 적대적인 태도에 대해 제자들을 보호하고 말할 것을 가르칠 뿐 아니라 자신이 직접 진리에 대해 증언하는 변호자로서의 성령의 역할을 강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라클레토스를 단지 변호자 역할에만 한정시킨다면 이 단어가 함축하는 성령의 포괄적인 역할을 축소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법적 변호 역할을 무시할 수 없지만 요한복음은 파라클레토스의 함께 하시는 역할, 위로하시는 역할에도 주목하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떠남을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격려하는 문맥에서 예수님은 파라클레토스를 통해 평안을 주시며 그들과 함께 하겠다고 위로하십니다. 특히 파라클레토스는 요한일서 2장 1절에도 등장하는데 여기서 그는 하늘 법정의 변호자이면서 동시에 하늘 성전의 중보자로 묘사됩니다. 이런 이유로 변호자보다는 좀 더 넓은 의미의 조력자가 파라클레토스의 다양한 역할을 가장 잘 포괄하는 듯 보이기도 합니다.
성령을 또 다른 보혜사라고 지칭한 것은 예수님과 성령 사이에 연속성이 있다는 말입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죠. 신자들은 진리이신 예수님을 알고 믿듯이 진리의 영이신 성령도 알고 믿습니다. 예수님은 진리의 영이 제자 속에 제자들과 함께 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가 오셔서 예수님을 증언할 것이라고 하시죠. 또한 그가 모든 진리 가운데로 제자들을 인도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요컨대 성령이 신자 속에 내주하시며 진리를 증언하시고 또한 그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진리를 증언하게 하시죠. 이러한 성령 사역은 예수님 사역과 연속선상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에 그의 제자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셨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통해 제자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진리의 증언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사역을 보혜사 성령이 계승하시죠. 그러나 세상은 진리이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듯이 진리의 영이신 성령도 받지 못합니다. 요한복음에서 세상은 크게 5가지 성격을 띠고 있는데요. 1장 10절에서 창조된 세상, 1장 11절, 3장 19절에서 반역하는 세상, 19장 11절에서 유대인과 동일시되는 세상, 3장 16절, 6장 33절에서 선교 대상으로서의 세상, 그리고 13장 1절에서 하늘 영역과 구별되는 우주 세상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세상은 반역하는 세상이고 유대인들을 일컫는 말이죠. 그들은 성령을 받지도 못할 뿐더러 성령을 보지도 알지도 못합니다. 오직 그리스도인만이 성령의 함께하심을 경험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경험합니다. 18절에서 20절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을 떠나시지만 곧 다시 오시죠.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실 뿐 아니라 성령으로 제자들과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조금 있으면, 그리고 그날이라는 말은 기본적으로 예수님 부활을 가리키죠. 그러나 예수님이 성령으로 함께 오시는 때도 배제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는 것은 그의 부활과 함께 성령으로 다시 오심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신자들은 예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상호 내주를 경험하죠. 오직 영생을 소유한 신자만이 이러한 상호 내주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그리스도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영생의 사람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신자들이 상호 거주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1절로 24절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사랑은 그의 계명을 지키는 삶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은 하나님과 예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죠. 물론 그 누구도 자신이 먼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사랑을 보여주시고 우리는 그의 사랑에 대한 반응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런 반응에 대해 하나님과 예수님은 더 풍성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죠.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자신을 나타낸다고 하십니다. 23절에서는 같은 뜻이면 다르게 표현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는 21절에 나온 계명을 지키는 것과 연결되죠. 요한복음은 추상적인 표현이 많이 나오지만 그에 못지않게 그리스도인의 신앙을 실제적이요 실천적으로 묘사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믿음이죠.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이라 합니다. 그리고 이달락에서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합니다. 이는 곧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과 같습니다. 한편 예수님이 자신을 나타내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가서 거처를 삼는 것으로 묘사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예수님 말씀을 지키는 사람에게 하나님과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를 거처 삼아 함께 하시죠. 거처를 의미하는 헬라어 모네는 앞서 아버지 집을 묘사할 때 복수형 모나이로 사용되었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 모나이가 많도다. 따라서 이는 신자를 성전 삼으셔서 아버지와 아들이 신자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근거로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이루시는 새로운 아버지 집입니다. 옛 언약에서 아버지 집은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켰죠. 그러나 새 언약에서는 성령을 통해 이루어진 아버지와 아들의 거처가 새 성전이요 아버지 집입니다. 이 문단에서는 사랑과 계명 준수, 성령, 진리의 영, 주님의 거처, 순종하는 사람들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25, 26절입니다. 예수님 사역과 성령 사역의 연속성이 이달락에서도 설명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가르치시는 분으로 묘사되죠. 일찍이 니고데모는 그를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이라고 일컬었습니다. 가르치다 라는 말을 사용해서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성전에서 가르치셨다고 합니다. 예수님도 본인이 회당과 성전에서 가르쳤다고 대제사장에게 당당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아버지의 가르침을 따른 것이죠. 아버지께 보고 들은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는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사역을 계승하시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는 예수님이 말씀하시지만 그가 떠나신 후에는 성령이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죠. 보혜사 성령은 예수님의 말씀을 사용하셔서 제자들을 가르치십니다. 성령의 가르치시는 사역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토대로 합니다. 아마도 예수님이 떠나신 후 성령은 다음 구절에 나오는 평화에 대한 교훈을 생각나게 하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고별 설교 전체와 그의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에 있었던 예수님의 모든 교훈들을 생각나게 하실 것입니다. 생각나게 하다라는 단어는 요한복음에 한 번밖에 등장하지 않고 신약 전체에서도 7번 사용됩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그들을 가르치는 것이 성령 사역으로 묘사됩니다. 서신서에서는 이러한 사역이 사도 사역이며 목회 사역으로 소개되죠. 디모데후서 2장 14절, 디도서 3장 1절, 베드로후서 1장 12절, 유다서 5절 보세요. 따라서 우리는 성령께서 말씀 사역자들을 통해 예수님 말씀을 지속적으로 생각나게 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말씀 사역자는 예수님의 사역을 계승하는 자며 성령의 도구가 되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자지. 따라서 성경 외에 다른 것을 가르치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성경에 기초하여 예수님 말씀을 잘 드러내는 것이 말씀 사역자의 핵심 임무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고 진리를 드러내려고 애씁니다. 혼잡하게 하도록 번역된 돌로오는 왜곡하다 혹은 불순물을 섞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거짓으로 바꾸거나 하나님 말씀에 다른 것을 더 추가하지 않는다는 말이죠. 또한 하나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받은 것을 순전하게 가르친다고 합니다. 여기서 혼잡하게 하다 하는 것은 돈벌이나 사업으로 말씀을 전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오직 순수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기를 염원한다는 뜻이죠. 말씀 사역자는 그러므로 성령의 지도를 받아 하나님 말씀을 온전하게 드러내려는 순전한 마음으로 사역해야 할 것입니다.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드러내려 해야 합니다. 더러운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하나님 영광을 위해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이것이 성령 인도를 받는 말씀 사역자의 길입니다. 27, 28절입니다. 평안, 에이레네라는 주제가 등장합니다. 평화의 인사는 유대인의 일반적인 관습입니다. 그러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평안은 그 이상이죠. 여기에는 종말론적 성취 개념이 들어있습니다. 구약에서 평안은 메시아 시대의 표시였죠.
이사야 9장 6절이야 에스겔 37장 26절 보세요.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서 제자들에게 평화를 주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평화는 세상에 주는 평화와 다르죠. 당시 로마 제국 안에는 로마 황제가 그의 강력한 군사력으로 전쟁을 종식시키고 세상에 평화를 가져다 준다는 신념이 유행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주시는 평화는 로마 황제가 가져다 주는 평화와 달랐습니다. 로마 황제는 무력으로 적들을 제압하려 했지만 예수님은 희생으로 세상에 평화를 주려 하셨죠. 또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하십니다. 이는 14장 1절과 함께 수미 쌍광 구절을 이루어서 14장 전체가 근심하는 제자들을 위한 예수님의 격려임을 나타냅니다. 제자들 근심은 기본적으로 예수님 떠나심에 대한 것이죠. 예수님이 떠나신다는 것을 말씀하시자 베드로 질문이 이어지고 제자들은 근심합니다. 그들의 근심은 그칠 줄 몰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 근심이 기쁨으로 바뀔 것이라 약속하십니다. 이런 문맥에서 예수님은 평안을 약속하신 것이죠. 세상에 주는 평안이 아닌 그의 십자가와 부활을 바탕으로 하는 성령을 통한 평안입니다. 제자들에게는 또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두려움은 요한복음에서 믿음의 가장 큰 적으로 나타나죠.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사람들은 좀처럼 드러내놓고 믿는 자가 없었습니다. 유대 관리들 중에도 믿는 사람이 많았으나 두려움 때문에 자신의 믿음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실제 헬라어 본문에는 두려움 때문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다만 문맥으로 짐작할 수 있죠. 그 중에 아리마대 요셉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두려움과 반대되는 평안은 예수님이 가장 주고 싶어 하신 것입니다. 14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갔다가 다시 온다는 말씀을 계속해서 하십니다. 이는 예수님이 성령으로 다시 오신다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제자들은 그의 가심을 기뻐해야 합니다. 승천하신 예수님은 아버지께 성령을 받아 제자들에게 보내실 것이고 또한 그가 직접 하늘에서 아버지께 그들을 위해 기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 예수님보다 크시죠. 이 말은 삼위 하나님만의 어떤 본질적인 차별이나 우열이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두 가지 해석 가능성이 있는데요. 첫째, 성육신하신 아들과 비교해 아버지가 크시다는 뜻입니다. 성육신하신 예수님은 아버지로부터 사명을 받아 이 땅에서 그 사명을 수행하시죠. 성육신하신 인간 예수님의 상태 자체에 비해 아버지가 크시다는 뜻도 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의 기원이 되시며 예수님은 그의 영원한 독생자가 되시기 때문에 아버지는 아들보다 크시다는 말입니다. 아버지의 본질이 아들보다 뛰어나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는 측면에서 아버지는 아들보다 크시다라는 뜻이죠. 29절로 31절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 믿음을 위해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예언의 성취를 보면서 그들의 믿음을 더 굳건하게 해야 합니다. 이 세상 임금은 요한복음에서 3번 등장하는데 사탄을 일컫는 말입니다. 12장 31절, 14장 30절, 뒤에 16장 11절 보세요.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다는 예수님 말씀은 사탄이 예수님 구속사역, 아버지께 돌아갔다 다시 오심에 대해서 어떠한 힘도 발휘하지 못할 것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그 명령을 순종하시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이 일어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주권적인 뜻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질 뿐 사탄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그 어떤 뜻도 펼치지 못한다는 말이죠. 이 문단에서는 보혜사 성령을 보내심, 염려하지 말라고 하심, 십자가를 기뻐하라고 하심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